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굴까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바로 나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아마 하와일 것 같아요. 하와.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 사람은 앞만 예뻐도 그 부모의 이미지를 안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와는 하나님이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하루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야, 아담아, 내 작품이 어떠냐?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이뻐요. 이뻐도 어지간히 이뻐야지. 세상에 이렇게 이쁘게 지어놨습니까? 제가 그냥 홀딱 반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당연하지. 그래야지 네가 하와 좋아하지 않겠냐. 그래서 아담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맞아요. 제가 좀 눈이 높긴 하죠. 근데 하나님께 좀 죄송하지만 얼굴은 너무너무 이쁜데 머리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살림살이 하는 거 보니까 좀 멍청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야 하와가 너 좋아하지 않겠냐. 너무 다 완벽하면요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어리숙할 때 친구가 많은 법이에요. 너무 다 똑똑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도 다 알고 있으면요 말문이 막혀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약간 어리숙한 것이 매력이란 말이에요. 2019년도에 우리 모두가 다 일이 많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거리를 많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서 많이 일을 하셔서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일을 하고서 무언가 얻을 때에 살아있는 걸 느낍니다. 그 행복감도 성취감도요 일을 하고 난 후에 얻을 때에 더 큰 법이에요. 공짜로 얻는 것은 값어치가 떨어집니다. 애들은 공짜로 얻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자신의 그 존재 가치가 인정되어지고 내가 땀 흘리고 애써서 일을 했을 때에 거기서 내가 얻게 되는 것에 대하여 만족도와 성취감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올 한 해에 일거리를 많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고 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거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자, 2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몸에 나쁜 것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오래 지내면 그 몸을 버텨낼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텨낼 몸이 없어요. 한번 무너진 건강은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후회만 남게 되죠. 내가 진작 몸을 좀 챙기면서 할걸, 내가 좀 진작 조심할걸, 이제 이런 후회를 남게 됩니다. 아프고 병들어서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프고 병드는 채에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프고 병든 채에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비교할 수 없도록 더 많습니다. 아파서 그냥 탁 하고 죽으면 깨끗한데 그렇지 못하고 고생 치료 돈 다 써가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할 때 지키시기 바랍니다. 삶의 행복에는요 그 센터가 있어요. 센터란 말은 중앙이라는 뜻이거든요. 중앙. 우리 삶의 행복에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가 뭐냐? 건강이에요. 건강해야
여행도 가고 싶고, 건강해야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싶고, 또 건강해야 사람을 만나볼 때 즐겁기도 하고, 건강해야 뭘 좀 누리러 보고 또 쇼핑도 한번 가보고 싶고 하죠. 몸이 아파 보세요. 여행도 싫습니다. 음식도 싫어요. 식구도 좀 나 좀 내버렸으면 좋겠어요. 몸이 아파 보세요. 너무너무 아프고 또 아프고 그러면 그냥 떠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 우리 건강입니다. 그러니 건강이 우리 모든 전체의 행복의 이 센터예요. 센터. 그래서 이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나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게서 우리가 스스로 멀리해야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이 있는데 우리 영혼의 그 센터가 있어요. 영혼의 센터는 뭐냐?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가 든든해야 우리의 영혼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가정에서 은혜가 있고 가정에 기쁨이 있을 때에 그 가정에서 누리는 그 기쁨 가지고 이제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와 감사와 영광의 찬양이 이제 막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데 가정에 믿음이 없고 가정에 그냥 세상 방법밖에 없는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나타나는 문화는 외식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사람이 한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다. 내 아내는 그렇다. 있습니까? 한 사람인데 가정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란 말이죠. 가정에 믿음의 가정이 되고 가정에 은혜가 있고 가정의 신앙으로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 생활 자체가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세상을 나가보세요. 그럼 세상에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요 말이 달라요. 왜?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데 사람들과 말하는 그 주제거리가 다릅니다. 그때 진짜 승리생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인 센터인 가정과 교회가 든든하지 못하면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학교 가서 직장 가서 사회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대화하는 소재가 전부 다 세상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가고 없어요. 쏙 빠지고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어디 가고 없어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십자가 자랑하지 않냐고 다른 거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가치관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적인 센터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경작하며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요 가장 멋진 환경으로 만들어 주셨고 또 그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는데 그 다 만드시고 다 누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담이 경작하며 지켜야 될 부분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 경작하며 지키는 일에 실패했어요. 잠언서 27장 23절 말씀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의 관심은 자녀에게 있어요. 또 선생의 관심은 제자에게 있고 회장의 관심은 회원들에게 있고 구역장의 관심은 구역원들에게 가 있고 목회자의 관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 있고 그러면 성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센터를 세우고자 는 마음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은 부모의 관심이 자녀에게는 없고 만약에 여행에만 있다고 한다면 집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의 관심이 제자에게 아니라 승진에게만 있다고 한다면 회장의 관심이 회원에게는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냥 자기 영광, 자기 행복 추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못하는 사람 세웠겠어요? 구역장의 관심이 구역에게 없고 자기 가정에만 있다고 한다면 못할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셨겠습니까? 목회자의 관심이 성도에게 없고 교회 성도 수에게만 있다고 한다면 못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웠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인 센터는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의 영적인 센터를 붕괴시키고자 하는 악한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육의 센터인 건강도 해치려고 하는 나쁜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우리의 영적인 센터인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마귀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에 자꾸 노출되어지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지키게 하셨다라에 우리의 시선을 좀 줘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뭐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 세력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빼앗는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야, 너 오늘 집 잘 지켜. 도둑이 없으면 그런 말 못하겠습니까? 내 물건 좀 오늘 좀 잘 좀 지켜주세요. 훔치는 자가 없으면 그 말을 못하겠어요. 하다못해 강아지에게 야, 너 이거 물건 잘 지켜. 그 훈련시키는 이유는 그런 집안을 좀 방어하고 소중한 물건을 방어시키기 위해서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다 주셨지만 그것을 그 복을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악한 귀신, 마귀인데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요?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뭡니까? 이간질하는 자, 해방하는 자. A와 B가 있는데 이 사이가 너무 똑똑해. 그래서 이것을 질투해가지고 그 사이에 C가 들어가가지고 이 사이를 A와 B를 확 갈라놓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을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이빨 나오고 뿔 나오고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고 아주 악랄하고 아주 치졸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좋은 관계의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주님과 우리 관계를 벌어지게 만들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 마귀가 한다. 근데 이 마귀가 증오심밖에 없어요. 증오심은 충만합니다. 그 증오심을 가지고 이 마귀가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마귀는 잠도 안 자요. 마귀가 아이고 다리야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할까요? 마귀는 쉬지도 않아요. 마귀는 졸지도 않아요. 마귀는요, 자기가 교회에 세운 일이 안 풀린다고 해가지고 포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더욱더 분발합니다. 더욱더 연합합니다. 이 강력한 세력으로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냐면 도무지 눈치를 못 챌 정도는요, 서서히 이거는 마귀 역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서서히 우리의 생활 가운데 파고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도는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성도가 마귀는 이렇게 지치지도 아니하고 서로 연합하며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아주 천천히 우리의 생활 가운데 깊숙하게 침투해 들어오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금방 지쳐요. 금방 낙심해요. 금방 시험 듭니다. 금방 짜증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어디에다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 거기가 뭐니까? 영적인 센터니까. 믿음의 가정이 센터니까. 할렐루야. 또 초대교회 시대는 전부 다 가정이 교회였어요. 특히 건물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가정 자체가 교회였어요. 전부 다 믿음의 가정들이 전부 다 가정이기도 하면서 교회인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센터, 가정과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마귀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외치면 여러분들은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교회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아멘. 부모에게 자녀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네, 잘 봐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 가슴에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경작하며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내에게 남편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그 남편에게는요,
아내가 될까요? 그거 치질한데 그거 치사한 거예요. 남편에게 성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아멘. 그렇게 우리가 경작하며 지켜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경작하며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경작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함으로 다스리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동물들 다 만드셨네. 땅에 뛰는 동물들, 하늘에 날아다니는 동물들, 바다의 동물들까지 싹 다 만드셨네. 근데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서 이름을 안 지으셨어요.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야 아담아 네가 자라.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그렇죠? 이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빌딩 이름 붙이는 것이고, 내 몸에서 내 태어난 자녀가 이름 내가 짓는 것이고, 내가 지을 어떤 지식이 없으면 장명을 받지만 그래도 그 마지막 최종 결정은 그 부모가 하죠.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권의 이전이에요. 그 사람이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름을 지어라라는 것은 네가 다 해야지. 자, 아담에게 동물들이 막 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제일 잘 나가는 동물이 누구예요? 고양이과거든요. 고양이과. 맨 앞에 이름 좀 지어주세요. 이 나이가 되도록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알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성체로 지으셨잖아요. 성체로. 자, 그러면 이름 좀 지어주세요. 이 나이가 되도록 이름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야, 너는 멋지게 생겼는데 갈퀴가 엄청나구나. 너는 사자라고 부르겠다. 또 그 뒤에 보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이름이 없어요.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 보니까 몸에 막 줄무늬가 쫙쫙 가있네. 야, 너는 정말 멋있게 줄무늬가 갔구나. 너는 호랑이라고 이름 지어줄게. 또 그 뒤에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이름 좀 주세요. 해보니까 얼굴은 호랑이랑 하도 똑같이 생겼는데 줄무늬가 아니라 막 점이 막 박혔네. 야, 너는 표범이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표범이라고 부를게. 또 그 뒤에 보니까 이름이 없어요. 전부 다 어흥이야. 그게 보니까는 표범이랑 비슷해. 근데 가운데 점이 또 하나 박혔어. 그래, 나는 오늘부터 재규어라고 불러줄게. 또 그 뒤에 보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이름이 없어. 이름 좀 지어주세요. 보니까는 좀 더 야쌍하게 생겼어. 아주 날렵하게 생겼어. 야, 너는 정말 날렵하게 잘 달리게 생겼고, 너는 치타라고 불러줄게. 또 근데 이름이 없어요. 이 나이가 되도록 이름 좀 불러 지어주세요. 보니까는 그냥 민소매예요. 누렇게. 너는 오늘부터 퓨머라고 불러줄게.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고양이과 몇 개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또 많아요. 새들은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담이 그걸 다 지어줬어요. 다. 장명의 법칙. 첫 번째, 서로 중복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나중에 우연하게 만나더라도 그 이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 사자, 호랑이, 표범, 재규어, 치타, 퓨마, 그 뒤에 또 고양이과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아담이 그거를 내가 가만있어 봐. 내가 사자라는 용어를 썼나 안 썼나? 가만있어 봐. 내가 치타라는 이름을 누구한테 줬던 것 같기도 하고 안 줬던 것 같기도 하고. 종이도 없고 펜도 없던 시절에 스마트폰이라고 있다고 하면 찍어가지고 이름으로 다 기억이라도 저장이라도 하죠. 하와도 아직 안 만나졌고 혼자서 오직 이걸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혜를 엄청나게 부으셨구나. 엄청나게. 아담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살아가는 땅도 근 땅이잖아요.
기존 땅이 금 있는 하이라를 한 바퀴 휘감아가지고 지나가가지고 막 바짝바짝 내가 살면서 땅이 그냥 금 땅이에요. 금 땅. 그냥 금싸라기 땅. 이제 강남이 아니라 진짜 금 땅. 순금 땅이에요. 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얼마나 많이 부으셨어요.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성가대는 다 외우셔야 되는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 5가지 보고 주셨어요. 5가지.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권세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뭘로 주셨는가 봤더니 뭐 일만 군사력이나 아니면 천사를 동원하는 어떤 그런 걸 동원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말이에요. 말 한마디.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주신 거예요. 야, 말로 다 해 그냥. 이거 내 건데 너한테 해. 지혜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요 한 번 썼던 이름을 중복되지 않냐고 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면은 그렇잖아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은요 한 6개월 정도 지나야지 한 20-30명 이름 외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또 헷갈립니다. 이번 주에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이름 들었는데 또 다음 주에 만나면 저기 성함이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헷갈려 합니다. 아담은요 자기가 이름 지어준 것을 전부 다 알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만큼 지혜를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네. 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센터를 세워야 되는데 이 영적인 센터 가정과 교회를 지혜롭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특히 아담에게 놀라운 지혜와 또 놀라운 말의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지혜와 말의 능력.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로 이 지혜와 말의 능력이 좀 많이 훼손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로 말미암아 동물을 다스립니다. 동물을 통제합니다. 동물을 훈련합니다. 우리보다 덩치가 몇 배나 더 큰, 3톤 나간다 그래요. 범고래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그 범고래를요, 점프도 하게 하고, 쇼를 하게 하고, 훈련을 시키고, 코끼리를 조련하는 거 보세요. 사자를 조련하는 거 보세요. 다른 어떤 동물들이 다른 동물을 훈련시킵니까? 어떤 동물들이요? 또 다른 개체를, 동물을 훈련시킵니까? 인간에게 지혜를 엄청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두 발로 창조를 받았지만 날개가 있는 것들을 살아가는 그 윗동네까지 우리가 뭘 타고 올라갑니다. 지혜죠. 다른 모든 동물들은요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그 영역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 영역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아가미가 없지만 물속 깊숙한 데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두더지처럼 뭔가 화내는 것이 없지만 땅속 깊숙이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주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이 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말의 권세가 또 대단해요. 그래서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아집니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확 상합니다. 오늘 월급 탔어요? 오늘 너무 기분 좋아. 운전하고 근데 옆에서 막 야 이 XX야 하고 막 소리가 확 들어왔어요. 그럼 기분이 갑자기 확 상해버려. 이게 다 뭐냐?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좋게 하기도 하고 감정을 일순간에 확 상하게도 만드는 말의 권세입니다. 동물들의 말은요. 동물들 만든다고 기분 나빠집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지혜와 말의 권세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센터, 가정과 교회에서 지혜와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잘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이와 같이 지혜와 말의 권세를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셔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를 다 하게 하셨어요. 또 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교만할 수가 있거든요. 금 땅에 살면서 권세도 어마어마하게 받고 지혜도 어마어마하게 받고. 그래서 선악과를 왜 세워놓으셨을까? 저도 어렸을 때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못하려고 선악과 세워놔가지고 지금 현세에 이 고생을 하게 만드셨을까? 그거 안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도 그 생각 한번 해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한 가지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 가운데 그 천사 대표급의 천사장 하나가 그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쫓겨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쫓아내셨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가 있을 때에 거기 선악과 있었나요? 선악과 없었어요. 선악과가 없었음에도 타락하더라. 하나님은 천사에게나 인간에게나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래서 로봇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감사함으로 스스로 주님 사랑하며 스스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나 천사에게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귀도 그 자유의지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강제로 그냥 사랑하게 하지 아니하셨고 자유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 아픈 기억이 하나 있는데 천사가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다가 선악과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뭐와 함께? 생명과 나무와 함께해서. 그래서 참 아담이 여기서 사역하고 저기서 사역하고 저 멀리 사역하다가 항상 뭐만 보이는 겁니까? 눈앞에 생명과와 선악과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의지를 드려야 될 것은 생명과고 그 선악과를 보면서 그래 저건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저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지하신 일이야 하면서 뭡니까? 뭘 배우는 거예요?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나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선악과를 세워놓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아담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세워놓으신 것이 선악과인 것입니다. 부귀영화가 가득한 땅 에덴 동산에서 그 금 땅과 능력이 충만하고 지혜와 권세가 다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 선악과 하나 딱 세워놓으신 것은 교만하지 말라. 가장 잘 보이는 동산 한 중앙에다가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까지 주셨죠. 우리 자녀들이 언제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아빠 엄마 없는 날. 우리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뭔가를 가지고 야 내가 해 할 때는요 부모들만 기쁩니다. 사실 자녀들 하나도 안 기뻐요. 진짜 자녀들이 기쁜 날은 언제입니까? 야 오늘 엄마 아빠 없으니까 다 모여. 오늘 파자마 파티야. 이게 애들이 제일 기뻐요. 그 다음에 돈 조달되고 부모님 오는 날이 최고로 복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기쁨과 또 스스로 성취감 가운데에 경작하며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담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다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인 센터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경작하며 지켜야 되는데 그들이 지키는 것에 실패했어요. 그 빼앗는 자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를 잘 경작하시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신 귀한 은혜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하며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발밑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분은 100년 해로가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100년은 지겨워요. 한 50년 살고 그냥 끝내야 돼요. 또 한 2번 같이 살면 또 좋다 그래요.
근데 백년 해로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백년 해로라고 하는 말은 100년 동안 정말 그 모든 생사화복을 다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고생하면서 함께 늙어간다는 것을 백년해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누려도 100년짜리 복입니다. 다 누려도 100년을 누려도 50년밖에 못 누리고 사별하는 부부가 더 많죠. 그래도 50년 복이에요. 근데 그 두 부부가요, 둘이요 연합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한 통장을 쓰고 한 집을 갖고 한 잠자리를 가지고 한 테이블에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연합을 합니다. 그 짧은 세월을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부부로서의 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잠깐이거든요. 잠깐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해야만 진리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면 암만 소중해도 영원하지 못한 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고 부활이 진리예요. 부활은 영원하기 때문에. 아멘. 이 땅에서의 부부 생활은 참 진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버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아주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부부 생활은 예행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인 부활로 나아가는 예행 연습을 지금 우리가 부부지간에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배우는 겁니까? 내 아내가 생각하기를 내 남편이 믿는 남편이면 믿는 남편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을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면 믿지 않는 남편을 대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내 남편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입니다. 믿는 아내를 대할 때, 믿지 않는 아내를 대할 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실까? 그걸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끔은 화가 나고 성질을 내고 막 폭발해버리고 보고 싶지 않고 때로는 막 헤어져 버리고 싶고 그걸 통해서 나 같은 죄인과 지금도 연합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실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의 부부 생활은요,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지금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부끄러운 것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몸의 어떤 수치에 대해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부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죄를 잘 고백해야 돼요. 죄를 잘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거짓되다 라고 말씀하시고 자기 죄를 잘 고백하는 사람을 진실하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연합,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천국에 가면요, 부부 생활도 끝나버립니다. 그때부터 뭐라 불러요?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형제님 왜 이러세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이게 확 할 수 있나요? 자매님 그렇게 안 불렀다가는 큰일 나버립니다. 단칼에 그냥. 우리 앞서 먼저 들어가신 베드로도 뭐라 부를까요? 베드로 형제예요. 요한은요? 요한 형제예요. 마리아는요? 마리아 자매입니다. 성모 마리아 아니란 말이에요. 더 앞서가신 다니엘은요? 다니엘 형제입니다. 더 앞서간 다윗 왕은요? 다윗 임금님 아닙니다. 다윗 형제예요. 더 앞서간 모세는요? 모세 형제입니다. 더 앞서간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형제라고 못 부르겠어. 할아버지라 불러야 될 것 같아. 그랬다가는 한 대 얻어맞습니다. 형제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사라 할머니 했다가는 한 대 두들겨 맞습니다. 사라 자매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형제 자매예요.
아멘. 그것을 미리 연습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에서 남자는 형제님이라고 부르고 여자는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그거란 말이에요. 호칭이 없어서 부를 줄 아세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예행 연습하고 지금 내 배우자를 내가 상대하는 그 영적인 사랑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딱 그 기준이에요. 100%.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배우자만 막 성질나고 그 가짜예요, 가짜. 내가 지금 내 배우자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만큼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셨죠, 우리보다. 마치 신랑이 예식장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뭐 기다리고 있습니까? 신부가 입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은 먼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완전한 연합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그냥 마음으로 나 주님과 하나입니다. 그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완성은 성도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다? 한 몸이래요. 한 몸.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바로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완성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아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부될 소년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둘이 한 몸을 할 때 한 몸은 뭡니까?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가 다 부활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저는 막 이거만 생각하면 뭐 감격스러워요.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에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은 뼈와 살이 없었는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에는 뼈와 살도 있었어요. 함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한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몸이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와 연합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뒤에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그래서 육체까지도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육체를 살고 있는 우리도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연합된 부부는 서로 비밀이 없고, 연합된 부부는 서로 어디든지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 몰래 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몰래 계획 세우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에서 이 본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 우리가 경작하며 지키게 하심으로써 승리 생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그 센터, 가정과 교회를 잘 경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과 사랑함으로 완전한 연합인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지키고 싸워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서울 좋은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 재물보다 내 집보다 더 소중한 것,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경력하며 지키겠습니다. 지키고자 싸울 때에 성령 부어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참 많은데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하게 마귀는 쉬지 않는 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서 겸손함으로 주께 받은 귀한 능력을 잘 활용하여서 영적인 센터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사랑하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닮아가며 본받게 싸우니 예수님 닮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움으로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